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무더운 8월의 복염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걷어가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과 회복의 역사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100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사태를 그린 영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당시에 군대 보안사 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장군이 어떻게 당시에 사성 장군이었던 정승화 총장을 연행해서 결국에는 군부를 장악을 하고 쿠데타에 성공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영화 속에 나와 있습니다. 뭐 영화다 보니까 뭐 100% 리얼은 아니고요. 그 정우성 배우가 연기했던 이태신 장군, 실질적으로 장태환 장군인데 이 파트는 픽션이 좀 많이 가미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지나가는 행주대교 그 전투씬이 있거든요. 근데 이 쿠데타군과 기존 군들의 이 전투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화를 위해서 만든 일종의 픽션이었다고 합니다. 좀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절감을 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봤을 때 여러분, 그 싸움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정보예요. 정보. 이게 당시에 그 전두환 쿠데타가 성공을 했던 핵심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회라고 하는 군대 사조직이 만들어서 그 군대 내에서 사조직을 운영을 하는데, 이 하나회에서 군대 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군대 내에 누구가 통화를 하는지, 또 상대방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마치 그냥 이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전화가 모두 다 감청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니까 대응이, 그에 따른 대응과 그에 따른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상대편은 정보가 없어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 덤비는 자를 모르는 자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령 충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왜 전신갑주, 이 갑옷을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갑옷은 어느 때에 입는 옷입니까? 전쟁 시에 입는 옷이 바로 갑옷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대가, 우리는 지금 놀이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 피크닉을 가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캠핑을 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진단할 때에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원수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원수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에서 어떨 때는 이놈을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쩔 때 이놈을 마귀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다른 놈이 아닙니다. 한 놈인데 이게 어쩔 때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굴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에 사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그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분열질할 때 이게 바로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는 그 원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의 어휘의 뜻이 뭐냐? 분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디아, 틈이라는 뜻입니다. 블로스,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틈으로 들어가 인간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놈, 그것이 바로 마귀요 디아블로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그래요?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찌끄만한 틈바구니로 마귀가 쑥 들어와서 죄의 틈바구니로, 미움의 틈바구니로, 질투의 틈바구니로, 결기의 틈바구니로 들어와서 이 마귀가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그렇게 사랑하던 교인 사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직장 동료를 둘로 짜게 버려서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갑옷이 필요하냐? 마귀는 공격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 마귀 설교하면 참 싫어해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설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공격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은 마귀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격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를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마귀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어떤 놈이냐? 간계를 부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계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메소도이아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게 방법이라는 메서드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소도이아라는 말은 메타와 듀오라는 이 두 개 단어의 합성어인데, 메타라는 뜻은 뭐냐면 함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듀오라는 것은 여행가다, journey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메소데이아라는 이 관계의 의미가 뭐냐면 함께 여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여행하다, 함께 동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있죠. 우리의 나쁜 생각들,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나, 여러분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든가, 하여튼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생각, 이 관계가 뭐냐면 마귀가 지금 우리와 함께 여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마다 피서철 되면은 이맘때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서철에 기분이 나빴던 기억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피서철에 얼마나 다들 한탕들 하는지, 그 피서철에 가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분명히 냉면만 먹었습니다. 4명이 가서 냉면만 먹었는데 고지서를 보니까 갑자기 먹지도 않았던 수육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고 말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해도 끝나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바로 또 강원도에 있는 모 마트에 가서 이게 좀 이것저것 또 샀는데, 세상에 또 이게 뭔가 가격이 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길게 샀으니까 딱 보니까 사지도 않았던 과일이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벌써부터 여행을 할 때에 이게 그냥 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관계. 사지도 않은 것들 샀다고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관계. 원산지 막 속여버리고, 막 중국산 고춧가루 사가지고 막 국산이라고 속여버리고, 막 핫바리 고기들 사가지고 막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그 모든 관계들이 메소데이아, 지금 그놈이 우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속초시청에서 횟집 조사를 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횟집 상인들 막 갑자기 막 저울들 들어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이게 뭔가 하니까 2배로 조작을 해놔서 저울을, 도다리 한 마리 탁 올렸더니 원래 1kg짜리인데 바로 2kg로 쫙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시청에서 그냥 검사가 나오니까 막 상인들 정신없이 막 두들겨 깨고 막 카메라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질문, 거기에 크리스천이 없었겠는가? 그런 11조는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지 마. 성경에 헌금 내지 말라고 했어요. 헌금 내지 말라고. 창녀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일로든지 헌금 갖고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이런 나쁜 생각들이 다 관계, 메소데이야. 마귀가 지금 우리와 여행하며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잡을 수 없지만 적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이 새는 움직임은 걷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순간순간 지나가는 생각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그 나쁜 생각이 나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생각이, 우리의 미움이, 원망이, 시기와 음란과 교만과 모든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귀는 한 놈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거대 조직이라는, 군대 같은, 나라 같은 거대한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세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화 통화하다가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보이스피싱.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손해액이 무려 5천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새 막 광고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한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나오더라고요. 다만 여러분의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경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막 검사들도 당하고 막 변호사들도 당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봤더니 여러분, 조직체여서 가능한 거예요. 조직체.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상부에 뭐가 있냐면 브레인이 있습니다. 기획팀이라 그래요. 이 브레인들이 뭐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브레인 팀에서, 이 기획팀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 그 면접 본 그 A 회사 면접을 봤던 사람들의 명단을 해킹을 해냅니다. 그럼 그 회사를 면접 본 사람들이 이제 회사 당첨, 이게 합격자 발표 전화나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해킹을 딱 해버린 다음에 회사에서 전화를 주기 전에 이 팀들이 먼저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팀이 이제 유인 팀들이에요. 꿀성대 목소리 좋은 사람들 탁 시켜가지고 지금 저희 회사 삼성전자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이번에 합격생들 대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회비가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보내주신 계좌로 이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진짜 이 사람, 여러분, 삼성전자 그 면접 봐가지고 지금 합격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의심 없이 보냅니다. 그리고 딱 보내면 그 돈을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돈을 꺼내 나오는 인출책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홀딱 뽑아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했더니 아직 발표 날 이전인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나마 500이면 다행입니다. 막 5천 보내고 3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대한 조직체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든 범죄의 세계가 이런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귀의 세계도 이런 엄청난 조직체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놈이 한 놈이 아니라 조직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놈이 한 놈이 아니라 조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마귀와의 관계에, 이 마귀의 조직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6장 맨 마지막 교훈의 10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교훈의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라고 하잖아요. 끝으로.
finally, 결론적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우리의 진짜 최후의 싸움이 승리가 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느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했는데,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본따 왔냐면 로마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바로 저렇게 당시에 이제 로마 군단에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는데, 저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에베소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아멘. 첫 번째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동물의 세계, 이 야생동물의 이야기를 가끔씩 그 영상으로 좀 보곤 하는데, 그 사자가 그 이제 버팔로나 물소 같은 것들을 사냥을 하는 그런 영상을 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팔로의 그 몸 크기가 대략 한 3m 정도 돼요. 근데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냐면 1.2톤, 수컷이, 암컷은 한 800kg 나가는데, 이게 당연히 원래 이놈 사자가 이 물소 사냥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어디를 물어야 되냐면 목덜미를 물어야 돼요, 원래. 근데 목덜미를 잘못 물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물소에 있는 어마어마한 뿔이 바로 들이받아 버리면 그 강력한 사자도 내장이 다 터져버린대요. 잘못하면 뿔 끝에 걸려버리면 사자의 배가 바로 뚫려버린답니다. 바로 죽는데요. 그래서 이 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물소에 이 목덜미를 물지 못하고, 그래서 공략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물소의 척추를 공략해요. 바로 매달리고 그 척추를 깨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척추를 깨물어 버리는 순간 척추뼈가 바로 탁 부서져 버리고 그 튼튼했던 이 버팔로, 이 물소가 바로 자리에 탁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게임은 끝납니다. 사냥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원래 물소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척추뼈가 부러져 버리는 순간 그의 삶의 중심은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라고 하는 이 허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말합니다. 허리 아파 보신 분 알죠? 다른 팔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허리 아프면 절대 꼼짝달싹 못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리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하는 말은 삶의 중심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삶의 중심을 세우냐? 진리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진리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 띠를 띠라 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새롭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의 키로 튜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래서 불협화음을 냈던 인생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코드에 맞춰서 이제 불협화음 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아름다운 화음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다 구원을 받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초막절의 절기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분리를 해서 가라지는 다 모아가지고 그 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리고 오직 알곡들만 곡식 창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뭐냐? 우리 모두 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알곡과 가라지로 반드시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면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성공 수단으로 이용해 들려고만 하면 이건 가라지예요. 다시 한번, 누가 가라지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건강과 축복과 은혜와 대학 진학과 이런 잘 되는 것에 어떤 축복의 통로, 알라딘의 요술 램프 정도의 나의 축복의 통로 정도로 취급을 하고 전혀 예수님 이후에는 관심이 없는, 내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끌어다 갖다 쓰는 신앙, 이게 여러분 가라지예요. 그러면 알곡이 뭐냐?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물론 우리 병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가난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가정도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랬던 주님을 만났을 때, 치료받고 회복받고 부유하고 축복 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새롭게 세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주관대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삶의 중심을 나를 제끼고 우리 가족 제끼고 딴 거 다 제끼고 예수님을 그 삶의 센터로 놓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삶의 중심,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 가운데, 인창중학교 선생님 가운데 최용주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지금 아마 은퇴를 하신 지 오래됐을 텐데, 어떤 얘기를 가끔 하셨냐면 본인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에 대구장이어서 물가에 들어가서 놀았는데 그날따라 그 호숫가 물가에서 놀 때에 자기가 수영을, 다리에 힘이 그냥 쥐가 내렸는지 탁 빠져버린 바람에 수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막 근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바로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을에 머슴이 살았는데 이 머슴이 이제 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 어린 선생님을 보자마자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살려줬답니다. 근데 마침 이 최 선생님이 4대 독자였어요. 배가 끊길 뻔했잖아요. 근데 이 4대 독자를 구해줘서 이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했든지 해마다 쌀 80kg짜리, 그러니까 그거를 2가마를 해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50세가 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 계속해서 그 머슴에게 보내줬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신 분 맞습니까? 세상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에게 그 머슴이라도 감사를 잊지 않고 이 쌀가마를 2가마씩이나 보내는데, 진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인데 어찌 우리는 이렇게 감격이 없고, 어찌 주일날 예수님 한번 만나러 올 때에 그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이렇게 가끔 주일날 빠져버리고 잠에 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왜 어떻게 벌어지냐는 것이에요. 둘 중 하나 같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든지 아니면 볼장 다 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말하자면 가라지야, 가라지. 저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알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학업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세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 후반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로 말할 때 가장 다가오는 단어가 뭐냐면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우리 요새 경찰도 하도 험난한 일들을 많이 당하니까 군대에 이제 이 경찰들에게 방탄조끼가 보급이 된다고 하는데, 옛날 로마 군인들이 입은 그 옷을 보면은 이 원수의 칼이나 또는 원수가 쏜 화살이 몸을 관통하지 못하게 구리 조각 탁 앞에 이렇게 구리 조각으로 탁 막는, 그게 바로 호심경이고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심장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기구를 이게 이 심장 같은 것을 보호하는 기구인데, 헬라어로 여러분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심장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장이 곧 또 마음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으로 막아서 마귀의 칼과 마귀의 화살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지 못하게 보호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많은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는데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말해서 감정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이 자기의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런 감정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여러분 그러니까 심리학자나 의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모든 대부분의 감정장애 배후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의 과거에 있는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식과 분노가 그 사람에게 배후에 있어서 그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분노조절장애 같은 수많은 감정장애들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마귀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놈이 마귀인데 또 그렇게 꼬드김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정죄하는 놈, 그게 뭐냐? 또 마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참 같은 이름이 비슷한데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친구 중에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13장 3절에 나오는 이름 비슷하지만 요나답, 이거는요 완전히 마귀 친구예요. 왜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다윗의 이복누이였던, 자신의 이복누이였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겁탈을 하게 됩니다. 강간을 해요. 그런데 그 겁탈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누구의 꾀를 받아가지고 겁탈을 하느냐? 바로 저 요나답, 저 간계를 부리는 저 친구 요나답의 말을 듣고 암논이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이 죄를 제일 먼저 다윗에게 고자질했던 놈이 누구냐? 요나답이에요. 야, 저는 이 요나답을 보면서 마귀의 전형을 봅니다. 여러분 마귀가 딱 이런 놈이에요. 우리 옆에 와가지고 죄 짓게 합니다. 야, 한번 훔쳐. 야, 후드려 패. 야, 그냥 범해버려. 온갖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죄 지르게 했던 사람에게 마음에 탁 들어와서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목사야?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안수집사야? 네가 권사야? 교회 가지마! 뛰어내려버려! 이렇게 죄의식을 그냥 확 집어넣는 그 놈이 바로 여러분 마귀라고요. 요나답으로 표현되는 이게 죄의식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병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참 삶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시절의 기억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 수학 경시 대회를 봤었어요. 그 당시에 수학 경시 대회를 봐서 그냥 수학 시험을 봤으면 어머니께 딱 보여드리면 됐는데, 제가 수학 경시 대회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이 못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보여드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수학 시험지를 그냥 방 구석지에 어디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서 혹시 그래서 어머니가 내 어머니나 친구들 만나면 이 수학 시험 봤다는 거 알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이 마음의 죄의식이 계속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어요. 어떤 이상 증세가 나타나냐면 갑자기 잊지도 않은 냄새가 나는데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없어요. 계란이 없습니다, 집안에. 근데 자꾸 썩은 계란 냄새가 나. 그 엄마한테 엄마 왜 집안에 자꾸 썩은 계란 냄새가 나냐고 얘기했는데 계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노이로제 증상이에요. 노이로제 증상.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다 못해 이게 이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어머니한테 수학 시험지를 다 꺼내놓고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래서 그날에 되게 맞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탁 품어주시면서 용서를 해주시더라고. 그날에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는데, 그렇게 하고서 저에게 나쁘게 났던 그런 계란 썩는 냄새가 그것으로부터 그날부로 사라졌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제가 참 머릿속에 딱 배웠던 게 있어요. 야, 이런 죄의식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질병을 가지고 오는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건강 이상을 가지고 오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 몰래 지었던 죄들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 줬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5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적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보다 십자가의 사랑은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되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식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죄의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때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선신갑주를 힘입어서 그런 모든 정죄와 고발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의 신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되는 성령의 전신갑주는 평안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하면 맨발로 조금 걸어보면 돼요. 맨발로 조금 걷다 나가면 세상에 길바닥에 있는 많은 뾰족뾰족한 것들, 가시들, 유리, 너무나 많아서 야, 신발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참 많은 불안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불안함이 많은 세상 속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이게 예비된 것,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옛날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군화 이름이 칼리가 라는 신발이래요. 저게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저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저 칼리가 신발이 있는데, 그 칼리가 신발의 발자국이 갈릴리 호수의 이 바위 자국에 남아 있습니다. 아빠 전 화면 보니까, 여러분, 이게 딱 밟았던 바닥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냥 신발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의 바닥에 보면 찡이 박혀져 있어요. 밟아 누르게 돼 있습니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 의의 칼리가를 신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찡으로 모든 불안의 세력들을 밟아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밟고 공포를 밟고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뭘로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칼리가를 신고 담대히 믿음으로 달려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능력교회 지금 지축동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는 개척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8년 전에 2007년 7월 14일에 덕은동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3번 성전 건축을 해서 이곳에 옮겨왔는데,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갑자기 부자가 되기 쉽지 않듯이 가난했던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건물 번듯한 교회로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 오는 과정에서 순탄하게 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어른들이 봤을 때 이것이 너무나 무모한 도전이로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막 예전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신축할 것이냐, 아니 이 건물을 증축할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실갱이를 벌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논들을 했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의 능력교회를 건축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은행이 금리를 꽉 내려버렸어요. 최저로 금리를 확 내려버려서 그때 당시에 막 경기를 막 이게 붐업 시키느라고 코로나 때 은행 금리를 무지하게 싸게 내렸습니다.